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붙어 있고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붙어 있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정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것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내 편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종자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오늘 또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해산하는 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와 감동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을 때 표현을 온 몸이 으스러지고 뼈가 녹아 버리고 심장이 멈추어 버리는 그런 고통을 다 겪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들 보고 애를 낳으라 하면은 하나 이상은 절대로 낳지 않을 것이다. 남자들은 다시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것이 어린아이가 자라서 방긋방긋 웃고 젖을 먹고 성장해 가면은 다 잊어버린대요.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린대. 그러니까 몸이 으스러지고 뼈가 녹아버리고 심장이 멈추어 버리는 그런 고통도 사실은 어린아이가 주는 기쁨과 바꿀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오늘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해산하는 수고를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가 하고 잘 보니까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했지만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근데 이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하면은 12절에 형제들아, 바울을 배척하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울을 복음을 멀리해 버리는 이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물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 바울은 배척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또한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자기를 사도로 인정하는 사람들만은 형제들아 그러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갈라디아 교회인들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19절에 가보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도 물론 말할 수 없이 귀하지만 바울은 나의 자녀들, 복음으로 영적으로 낳은 나의 자녀들, 이 마음이 언제도 율법주의자들에게 그래 넘어가서 바울에 대해서 배척을 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바울은 어떻다? 형제들아,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할 수 있는 그 마음은 오늘 여기 첫째로 형제들아 나의 자녀들아 이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바울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나를 미워하나 나는 너를 사랑하는 바울을 배척하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도 여전히 형제들아. 그래서요,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고, 제가 믿음은 관계라고 그러는데, 관계가 좋으려면은요 좋은 추억을 늘 기억하는 사람, 관계가 나쁘려면은 안 좋은 추억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좋은 관계를 기억하면 금슬이 좋다고 그래요.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요, 그 관계가 좋으려면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인정했을 때를 기억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한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좋은 추억을 늘 기억하고, 바울은 그런 면에서, 그래서요 여기 12절을 잘 보십시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어제 9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같은 논리예요. 오늘 12절에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좋은 관계를 맺는 비결입니다. 비결. 특별히 이 구한다 이 말은 간절히 원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고 배척하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구원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바울이 잘못 가르쳤다, 어떻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실은 바울이 굉장히 비난을 받고 힘든데도 이렇게 표현을, 그래서 너희가 나와 같이, 내가 너희와 같이 한 마음으로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 자, 그래서요 13절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육체의 약함, 이것을 학자들은 바울에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15절에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근거해 보면 바울이 안질, 시력이 안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간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보니까 아주 신실하고, 그리고 믿음도 뭐 기도도 많이 하는 친구인데 간질, 발작을 일으켜 부르르 떨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눈은 검은 동자가 없고 흰자위를 이렇게 다 덮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그 간질이 언제 일어나는가 하고 물었더니 시험 공부한다고 피곤하고 잠 못 자고 그럴 때 간질이 이렇게 발작을 한대. 저같이 이렇게 비염이 있는 사람도 컨디션이 좋으면 괜찮아요. 근데 피곤하거나 상태가 안 좋으면, 우리 사람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바울은 때로는 안질로, 때로는 간질로, 이 두 가지 질병이 있었던 것이 정설입니다. 근데 재미있고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약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던 것을 바울은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요 두 번째로 제목을 다시 정리해 보면 다시 해산하는 수고, 해산하는 수고가 한 번이 아니라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데, 그 바울의 해산하는 수고의 마음이 형제들아 나의 자녀들아, 그 마음으로 해산하는 수고를 했고, 그렇게 할 때에 두 번째 13절에 보니까 육체의 약함으로 그랬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 두 번째, 육체의 약함으로 다시 해산하는 수고. 그래서 내가 아파 본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을 잘 이해하잖아요. 이 시대에 참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암이야.
근데 암 걸린 분들은 암 환자 같이 고생하는 분들을 보면은 금방 마음이 통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주변에 우리 이민숙 장로님이라든지 권영석 권사님 같은 분들을 보면은 아주 그 얘기로 계속 서로의 정보를 나누고 서로 어떻게 음식을 먹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정말 밀도 있게 하는 것. 암이 없는 우리들은 별로 와닿지가 않지요. 여기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않고 또 나를 버리지도 않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놀라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약함으로 오히려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 마음, 그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요, 고린도서에 보면은 바울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육체의 연약함, 우리의 믿음에 흔들리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강함을, 하나님의 역사를 늘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 우리의 부족, 우리의 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전능을,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건강이 약해서 돈이 없어서 기술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주의 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의 부족이 곧 나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자꾸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그래서 여기 참 놀라운 것이 14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내 너희를 시험하는 것. 그래서 잘 눈이 안 좋다. 우리 가까운 우리 교회 개척 초창기에 가까운 그 발랑리입니까? 실로암 요양원을 한 주일에 한 번씩 다니면서 거기는 주로 시력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시력 장애가 있는 분들이 세 종류래요. 하나는 한 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예 보지를 못해.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사고라든지 혹은 질병으로 중도에 보지를 못해요. 우리 교단에 잘 아는 김선태 목사님이라든지 혹은 여러분 그 책을 읽었을 분도 계실 텐데 낮은 대로 임하소서의 안용환 목사님 같은 분들, 네, 사고로 질병으로 그런가 하면 약시라고 그러죠. 글자를 두껍게 크게 쓰면은 읽을 수 있어요. 아마 바울은 이 정도이지 않았는가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서신서, 바울이 성경을 많이 썼지만 거의 모든 성경을 대피를 시켰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바울이 불러주면 받아 쓰는 걸로. 그래서 바울의 대표적인 서신 로마서는 누가 썼는가 하면은 복음을 자세히 차례차례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를 대필해서 쓴 사람은 더디오. 이름이 참 재밌어요. 외우기도 쉬워요. 더디 자세하게 정확하게. 그래서 더디오.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어쨌든 바울이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어때요? 간질로 쓰러져 가지고 발작을 한다든지, 사람이 지나가는데 우리도 그럴 때 섭섭하잖아요. 인사를 했는데 받아주지를 않아.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잘 보지를 못해서 눈이 안 좋아서. 그런데 어쨌든 교회 성도들은 아니 목사님이 내 인사도 안 받아 주었다. 이 굉장히 시험이 들지 않겠어요? 설교하다가 간질로 넘어지고 그런 것들이 있어도 어떻게 했다고 해요?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그래서요. 세 번째 보십시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 수사 의문문 바울의 중요한 기록의 기법 중에 하나가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딱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저보고도 어떤 분들은 질문 좀 하지 말고 설교하면 참 은혜스러울 텐데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이름 불러가면서 질문을 해가지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바울이 이렇게 딱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너희가 받은 진짜 복은 이것이다. 진정한 복을 알고 있느냐? 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복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해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정말로 사랑해서 형제들아,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참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고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복은 그들 모두를 형제들아, 나의 자녀들아 해주는 바울의 이 마음, 바울의 이 생각, 바울의 이 시각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관계가 좋으려면 좋은 추억을 기억해.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대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바울은 틀렸다, 바울의 복음은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그들을 시시비비를 따져가지고 이렇게 혼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중요한 것이 형제들아, 나의 자녀들아 이것입니다. 이거. 그래서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바울을 정죄하고 밀어내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15절을 우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게 뭐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느끼는 바울의 마음, 바울의 감정, 바울의 생각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진정한 복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내 문제 해결해 주지 않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는 게 뭐에 있습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여전히 내가 공부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늘 넘어지고 실수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여전히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금 내 문제가 해결이 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바울의 이 영성,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복은요, 이게 진정한 복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 복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 사실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진짜 이렇게 바울이 생각하는 것처럼 눈이라도 빼어 주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랑도 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바울이 느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을 해도 사랑을 하지 않는다.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 그게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주의자들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와 같이 잘 믿다가 신천지나 다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단순히 생각하기를 너는 이단이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너는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관계 끝. 이제 안 만나. 그래서 봐도 인사도 안 하고 모른 채 하고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함께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이런저런 일들로
교회를 옮겨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그리고 관계를 끊어요. 관계를 끊는 것은 사실은 쉽습니다. 정죄해버린 건 너는 틀렸어.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좀 예를 들어보는데 어린아이는 엄마 보고 약속을 안 지켰다. 엄마는 왜 내가 하는 것을 해주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엄마는 아이에게 끝없이 약속을 안 지키고 해도 다 보살피고 돌봐주는 겁니다.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그래서 진정한 복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 향하여서 변함없는 사랑. 오늘 우리도 어쩌면 예수님은 신천지에 넘어간 이단들을 향하여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사랑, 그들의 진리나 그들의 신앙을 동의하고 따라가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16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뭐예요? 원수 될 수 없다. 17절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잘못된 열심이죠. 잘못된.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그래서요 열심은 좋은 일에 대하여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열심이 뭐냐, 이 일하고 저 일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앞낮으로 쉬지 않고 이게 열심이 아니고 진짜 열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열심이다.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왜요? 성경이 바로 이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 사실은 막 움직이고 싶고 활동하고 싶은데 가만히 있는 게 힘들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가만히 있는 것이 열심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래서요 19절 나의 자녀들아, 아까 형제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회사하는 수고를 이룬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 그리스도의 형상의 가장 확실한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을 기꺼이. 그래서 이것을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대적하고 불신하고 해도 너희는 나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어 주었으리라. 그 사랑을 바울이 깨닫고 느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에게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현실이 힘들고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할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복입니다. 복.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복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사람들은 좀 너한테 왜 그런지 모른다. 그래도 아니야. 나는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한다고 믿어. 이게 참 복이다. 복.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와 이 관계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마음 때문에 형제들아 자녀들아 부르고 나의 육체의 약함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너희의 복을 나를 통해서 나도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이 복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 이웃들에게 사랑을 느끼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래서 20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언성을 높인다는 이 말은 기분이 나빠서 소리 지른다 이게 아니고 강조하는 것은, 내 마음을 간절히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 혹은 의심이 있음이라. 뭐예요? 너희에 대한 잘못된 이런 이단들에 대한 것에 빠져 있는데 결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내 잘못된 생각을 내가 고치려 한다. 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에 보게 될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하면서 자유 23절,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이것은 율법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허물이 있어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복이, 성령의 이 역사가 우리에게 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외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없이 실수하고 넘어져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또한 주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너희를 알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고, 약하고 무능하고 어리석어도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주님, 육체가 약했기에 의사 누가를 통하여서 건강을 지키며 누가복음도 사도행전도 기록하여서 교회를 든든히 세웠던 하나님의 그 역사, 그 신비를 우리도 체험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주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이 가졌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그 사랑, 그 믿음, 우리도 또한 갖고 의지하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